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해 내려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소크라테스의 처 크산티페를 나쁜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글을 읽어보면 헌신적이고 평범한 아내고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였던 안티스테네스의 글에서는 크산티페가 잔소리가 심하고 질투가 심한 여자라는 평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처라는 말은 아마 후대의 소설이나 그림들에 나타난 것을 보고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평가한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산티페에 대한 이런 평을 우리가 볼 때 소크라테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잘해주는데 주전자 물을 머리에다 부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며 그렇게 남편을 함부로 할까? 한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독신주의를 주장했고요. 결혼했어도 경건한 철학자가 되려면은 부인을 멀리하고 마치 스님들처럼 부인을 멀리하고 도를 닦고 말씀을 읽고 또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했고 그것이 철학자로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바른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도 경건한 철학자로 살고 또 제자들과 함께 늘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불만이 가득 차서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대부분이 여자인 우리 교회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처라는 병은 후대에 왜곡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산티페의 잔소리와 질투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불만의 표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남부의 아카이아 지방에 성경에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심 도시입니다. 수도처럼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불교식으로 아니면 무속신앙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철학의 근거에서 철학자들의 태도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질문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답만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알 수 있는 단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표어였습니다. 모름지기 지식이 있는 남자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자, 이들은 학문 연구를 위해 제자들 양성하는 것을 위해 결혼 생활을 포기했고 결혼했다고 해도 자녀만 낳을 뿐 아내를 멀리하고 그저 도 닦는 일 이런 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틀림없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독신주의를 주장했을 겁니다. 결혼은 속된 것이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도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두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내와 남편을 두라. 질문은 독신주의가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답은 아내와 남편을 두라. 이것은 질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독신주의가 좋지 않느냐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독신주의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독신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분명히 아내와 남편을 각각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오늘날의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뉴올리언즈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살던 성도들은 독신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몰래 사창가에 가서 사창가를 찾아가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창가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비너스,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찾아가서 거기 신전 창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떳떳하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것에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경건하다면서 그렇게 음란한 행동하지 말고 결혼해서 부부와 함께 생활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영향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부부 생활은 경건하지 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부부 생활을 포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각방주의자다. 각방을 쓰라 했는데 각방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각방주의자들. 여러분 중에도 각방주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개 노인이 되면은 각방주의를 주장해서 따로따로 쓰시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독신주의자나 각방주의자들은 남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고 당시 철학자들처럼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더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신부님들을 생각하고 절에 있는 스님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러한 것이 더 경건하고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속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각방주의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각각 배우자에 대해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몸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좋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결혼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포기하고 각방 쓰고 살던 사람들에게 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잠자리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나와 있느냐? 꼭 명심하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배우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배우자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목표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이 훨씬 소중하니까 네가 조금 더 경건하고 네가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고 네가 세상에서 좀 더 폼 잡는 거 그거 말고 그거 내려놓고 조금 덜 경건하다는 말을 세상 사람한테 듣더라도 자기 아내, 남편을 가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고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독신주의자들과 각방주의자들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각방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면서 각방주의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는 명령은 부부는 각방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각방 써도 된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냥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기도할 때도 같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부인, 남편 멀리하고 혼자 기도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맨날 교회 와서 있고 부인과 남편을 떼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정말로 기도에 전념하고 싶고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짧아야 된다는 것이고 짧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독신이 좋고 기도하는 게, 나눠서 따로 기도하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합의한다면,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독신주의나 각방주의를 주장하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독신주의나 각방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역시 그리스 신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각방주의자들은 또 그리스 철학자처럼 되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거기에 가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서 그렇게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이들이 독신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각방 쓰면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또 그런 이방신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동안 부부간의 합의하에 각방 써도 좋다는 바울의 말은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질문하니까 부분적으로 허락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것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독신주의자들이나 각방주의자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 자신처럼 홀로 지내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한 남자나 과부들에게 저들이 원한다면 바울처럼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과부들의 경우에는 주를 위해서 결혼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음란한 삶을 사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자, 참기 힘들면, 9절은 이런 말입니다. 참기 힘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왜 그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음란한 삶을 사냐. 정욕이 불릴 듯해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9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사회적인 성취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여러분들 오늘, 옛날에는 존경을 받는 것이 사회적인 목표였지만 오늘날은 존경을 받는 것도 있고 학문적인 성취도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멀리하고 따로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떼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한다고, 예를 들면 밤새도록, 아니면 신방한다고
남편도 멀리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남편 떼놓고 혼자 가서 40일 기도하고, 이러한 것은 성경을 보면 어떤 겁니까? 오늘날 보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가 실제로는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포기하고 먼저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루려는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라. 이것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하고 하는 핵심입니다.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로는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10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불신자와 결혼한 자는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결혼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맨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너는 남편도 구원하지 못하고, 너는 부인도 구원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뭡니까?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것은 버려야지. 내 남편 속되니까 버려야지. 내 아내 속되니까 버려야지. 하고서는 이혼하려고 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헤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서 갈리지 말라고 했는데, 갈리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이러한 관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이미 갈라섰다면 다시 살든지 남편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 끝부분에 남자에게는 갈리다라고 하지 않고 버리다는 말을 썼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이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만 있었고 여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는 공식적인 이혼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남자가 싫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물건, 내 재산 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렇게 쉽게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 제국의 결혼법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죠. 항상 이혼해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재산, 내 재물 가지고 가.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이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대편 사람도 이방 종교를 믿지만 아주 열심히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럴 때는 헤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데 거기에서 아주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고 남편부터가 나는 너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헤어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이혼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또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게 되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은 금욕주의나 경건주의로, 독신주의나 각방주의로 가정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분이 있다고 해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신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여러분이 불신 남편과 함께 산다고 경건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이혼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정결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으면 함께 살면서 가정을 깨지 말고, 결국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자기 가정에 충실해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가정 집어던지고 제멋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부부 생활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8절에서 24절에서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25절에서 40절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바울사도가 참 글을 못 쓰는 사람이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을 주셨는가 보네요. 자, 이것은 바울사도가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결혼에 관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의 주제가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자, 바울사도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이면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경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독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를 멀리하면서 기도에만 전념하고 금식하고 내가 기둥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내가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쟤들보다는 더 경건하고 내가 그러니까 더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아너 컴피티션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이 존경과 또한 멸시받는다는 것에 이것이 하나의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존경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존경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야 좌의정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지만은 실제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만약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이 고개는 숙이지만은 우리나라 선비들은 멸시했습니다. 차라리 낙향에서 조용히 시골에 살면서 살지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이 존경을 얻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힘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바로 다 존경을 얻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에 관한 일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존경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기혼자나 독신자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너 있는 자리에서
잘 주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는 할례에 관한 논쟁을 싣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어느 쪽도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도 더 높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한 수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그거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독신으로 살건 아니면 독신으로 살지 않건 그것은 상관없고, 할례 받았던 유대인이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남을 멸시하거나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은근히 존경받으려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21절부터는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데 21절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인이 해방시켜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안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노예인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영적인 은사를 가져가지고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싸움이 생긴 겁니다. 서로 존경을 받으려고. 이런 상황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겠죠. 해방되면은 내가 그래도 너한테 꿀릴 게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수단 한 번만 안 가리고 해방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은 동쪽으로 계속 정복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 포로들이 새로운 노예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아무리 주인이라도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1세기 전만 해도.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은 자기 종을 언제든지 해방시켜 줄 수 있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보기 싫은 놈도 야, 너 나가 하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보호 아래, 능력 있는 사람의 보호 아래 취직한 직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하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가 또 돈벌이를 또 찾아야 되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 집에 그냥 있으면은 주인이 정해진 일만 하면서 주인의 아들 가르치라고 하면 그거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면 되는 거고,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면 심부름만 하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부를 갖고 있을 수 있었고 또 자기 집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노예이기 때문에 구태여 해방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왜 해방되려고 하느냐면은 교회에서 그 경쟁 관계가 되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자기 신분적으로 해방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노예든 자유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나 주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 노예면은 뭐라고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고, 또 자유자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서로 뒤집혔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노예는 그리스도의 자유민이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히 하면은 종은 주의 자유자이고 자유민은 주의 종이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 질서와는 거꾸로 뒤집힌 업사이드 다운 월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일부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바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종이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될 수도 있죠. 자기를 팔아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또 종이 되면서 봐라 내가 종이 됐는데 세상에서 종은 주님의 자유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어느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다 멈춰라는 겁니다. 양쪽 다 내려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결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결혼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는 뭐냐면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들에 관해서는 자,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마치 수녀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냥 결혼해라. 양쪽 편도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환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해봐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 찢어지고 팔려가고 매맞아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할 텐데 결혼해봐야 어떤 고생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사도 있을 때는 핍박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로마 제국에서 본격적으로 핍박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 50년 지난 뒤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로 시절에 핍박이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을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관람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핍박이 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해가지고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신경 쓰다가 또 나중에 또 그런 어려움 당해서 고생하느니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환란이 임박하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환란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돌볼 시간도 울 시간도 기뻐할 시간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쭉 나오는 말이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뭐 이런 말이 쭉 나오죠. 그런 말은 다 바빠서 좋은 일 있어도 좋아할 시간도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시간도 없고 그럴 때가 곧 온다라는 겁니다. 형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핍박이 시작되어서 그동안 평안하게 전도하고 지냈던 그런 무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지지는 아니면 글라디에이터들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세상 무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심하라. 그래서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면 그 관심이 흩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권면입니다. 32절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염려하지만 33에서 34절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오늘날처럼 아내와 남편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고 목회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여행하는데도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고 툭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도 사랑하는 아내,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아내나 자식들이 겪을 고생을 생각해서
자기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캐톨릭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되고 수녀가 돼서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25절에서 40절 사이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복음에 전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뭐를 그만두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모두가 다 목사 된다고 직장 그만두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처한 자리에서 주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더 높고 평신도라고 더 낮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그러므로 절대로 서로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의 행복이나 자녀들이나 재산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장 현재 소중하게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공의 목사인 존 스타트는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존 스타트는 첫째로 학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교수가 될 것을,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교수가 되는 것보다는 성공의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도 결혼을 2번이나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또 책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존 스타트가 포기한 것은 성공의 주교나 대주교, 비숍이 되는 것을, 아키비숍이나 비숍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평목회자로 남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존 스타트처럼 결혼을 포기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 세상 명예든지 세상에서 어떤 학문적인 성공이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포기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존 스타트 같은 삶을 그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혼하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4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첫째로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조금 떼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조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조금 사용해 보십시오. 많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벤츠를 탄다면 렉서스 타시고, 렉서스 타는 분은 조금 캠리 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큰 헌신이고 희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성공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도 수연이가 나중에 뭐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면 주님께서 거꾸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목표가 그러한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조금 포기하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조금 포기하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기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삶을 포기할 때 그 작은 삶의 포기가 모아져서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삶의 포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계속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를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사도 말씀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